오늘은 창세기 39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는 평안하십니까? 혹시라도 평안치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물가와 또 고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복권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에 6명이 복권을 샀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복권을 산 사람들의 86%가 저소득층과 중상층이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복권에 당첨된 후부터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안정적인 행복을 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확천금의 기쁨도 잠시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불행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 막내가 불국사에 지난 주중에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불국사에 저도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 불국사에 갔더니 그 극락전 앞에 금돼지 형상을 만들어 놨더래요. 금돼지 형상. 그래서 그 금돼지 형상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지면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돼지를 막 만졌대요.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 막내도 그것을 만지려다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고 안 만졌대요. 고마웠어요. 그래도 얘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로또나 그런 금돼지 형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적은 소득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에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로또와 같은 여행으로 일확천금을 누리고자 하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정직히 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지옥과 같은 그러한 흑암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한 구덩이에 던져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성공하면 좋은 거죠. 그죠? 무슨 일을 성취했다는 것은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말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success라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요, 성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기서 형통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pros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sper. 이것이 번영, 번창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자마자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고요, 급기야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요셉의 인생은 불구덩이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불구덩이에서 형통으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요셉에게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불구덩이 인생에서 형통한 인생이 된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서두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성공을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창세기 3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아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받는 은혜입니다. 요셉이 4절에서는요,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간수장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을, 형통의 비결을 2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2번째는 사람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요, 이 요셉이 형통케 된 이 2가지 원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과 사람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은 둘 다 수동태입니다. 요셉이 무언가 능동적으로 막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사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칼빈주의 신학과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그렇게 나눠지면서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칼빈주의 신학, 알미니안주의 신학.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칼뱅의 그런 장로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칼빈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이 감리교와 그리고 성결교 쪽입니다. 감리교와 성결교 쪽에서는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그래서 신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신학생들이 칼빈주의가 옳으냐 아니면 알미니안주의가 옳으냐,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권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대립을 하면서 토론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렇다면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과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서로 나눠지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서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아직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야, 빨리 결정해, 빨리 결정하라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요, 칼빈주의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이 칼빈주의 쪽으로 갔더니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칼빈주의 쪽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칼빈주의 쪽에서요, 너 우리랑 안 맞으니까 저리 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해서 왔잖아. 이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네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랑 안 맞아. 그러니까 너는 저리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알미니안주의에서 또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해서 우리 쪽으로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서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게 됐다. 이게 또 알미니안주의에서 또 나가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알미니안주의는 자기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것에서 확실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아무 무리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모두 수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과 일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자기 자신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죄악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에, 매사에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일하자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자 요셉으로 인해서요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이 더불어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 몇 번 얘기했는데요. 이 복은 볼시의 하나일 입구의 받전자입니다. 하나일의 입구는 한 사람을 의미해요. 한 입으로 말한다 그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 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요셉처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는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사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은혜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람들도 잘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기서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임을 얻었어요. 모든 가정의 재반 사물을 다 맡길 정도로, 재물과 하인들까지 모든 물건까지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일개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담당하는 총무가 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일본인 장군 집에 조선인 노예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인 노예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자 그 일본 장교가요, 그 조선인 노예를 갖고 총무로 세운 거예요. 모든 돈을 다 맡기고 관리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신임을 얻으려면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해도요, 전문성이 결여되면 큰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꾼은 농사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업가는 자기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야죠.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왕의 재정.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쓴 김미진 간사가 있어요. 김미진 간사. 이분이 고신측 교단에서 살았는데요. 성장했는데요. 이 고신측이 가장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가장 보수적이에요. 네, 이분이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믿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그렇게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미진 간사가 젊은 시절에 50억의 빚을 져요. 얼마요? 500만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500억이에요. 50억.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빚을 졌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50억의 빚을 4년 6개월 만에 갚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50억의 빚을 갚고도요, 100억 이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일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김미진 간사가 50억의 빚을 지고 제일 먼저 1순위로 빚을 갚아야 될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장님에게 6억을 빚졌습니다. 6억을 빚졌는데 그의 수중에 10,000원이 있었어요. 전 재산이 10,000원만 남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더래요. 네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그 사장에게 찾아가라. 그 사장에게 그 돈을 갚으라는 그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무슨 빚을 갚습니까? 그래도 가거라. 그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억 빚을 지은 그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돈 갚으러 갈 테니 만나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사장님이요, 돈 갚으러 왔다니까 진수성찬을 차리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돈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사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최소한 1억은 있겠지 하고 봤는데 얼마 있어요?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노발대발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장난하냐고. 그러면서 그 돈을 내팽개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그때 김민지 간사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가진 전부를 사장님께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돈이 생길 때마다 사장님께 가장 먼저 갚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갔어요. 이제 빵원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김민희 간사가 그 다음날 열심히 땀 흘려서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날 바로 1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날 20만 원, 30만 원. 돈이 생기는 대로 그렇게 다 갖다 줬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장이 귀찮아가지고 매일 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매일 가서 매일 번 그 소득을 다 갖다 줬어요. 그렇게 4년 이상을
갖다 주다 보니까요, 어느새 3억의 빚을 갚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4년도 채 되지 않아서 3억의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그 나머지 3억을 변제해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김민지 간사는 그렇게 만 원부터 빚을 갚기 시작했고요, 4년 6개월 만에 50억의 빚을 전부 갚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소매업과 또 광고업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남편도요, 자신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병원 컨설팅을 해주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김미진 간사가 4년 6개월 만에 50억이라는 큰 돈을 갚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빵원일 때부터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이런 공식을 만듭니다. 0 곱하기 1억은 0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1억의 일을 내게 하고 싶어도요, 0.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곱하기 1억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1 이상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김미진 간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100억 이상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주님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고요, 죄수가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30살의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왕 바로 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한 결과 어떠한 축복이 임했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애굽 사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이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 이유는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까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 전체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동네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 주인을 성실하게 잘 섬겼을 때 그것이 요셉에게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잘 섬겼을 때 그것이 요셉에게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었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아 가정의 총무로, 감옥의 간수장으로,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와 나 자신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